오늘의 성경 말씀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29절부터 40절까지는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에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여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들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사흘씩 애곡하더라. 반갑습니다. 오늘 좀 긴 성경을 읽었죠? 대답이 없으시네. 짧아요. 한 장 더 볼까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듣는 첫 소리와 생각하는 첫 생각이 그날 하루를 주장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내 귀에 들리는 첫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던가요? 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아직 없어요. 좀 이따 답이 나옵니다. 이제 기다려보세요. 소리도 듣고 생각도 하시죠? 그냥 고개 끄덕끄덕 그러면서 반응하시면 괜찮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날에는 잠을 잘 못 잔 날에는 짜증나는 생각이 탁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잠을 못 잤는데 애가 나를 깨우는구나. 그때부터 오늘 하루의 짜증이 시작이 되는 걸 맛본 적도 있고요. 어느 날은 너무 단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은 날이 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는 하루가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날은 그냥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런 날이 있으세요? 저만 그런 삶을 살아요. 저희 그 아트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하나님께 문화사역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지 1년하고도 사실 이제 3개월을 채워가고 있어요.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기도로 준비한 시간, 실제 열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시간들을 다 합쳐보면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오신 거죠? 많이 오니까 또 이상하네요. 앞에 서 있는데. 신 선생님의 이
지명도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은 건 아닌지. 안 선생님은 어떻게 가족의 8천까지 막 다 데려오신 거 아니죠, 오늘 교회? 저를 보러 오신 것 같아 보이진 않고,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티교회 소문을 듣고 오셨군요. 특별한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가 있다라는 소문을. 그쵸? 오늘은 아이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애들도 데려올 거 오늘 제가 실수했네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새로 보이는 얼굴도 있으시고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아트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나 보러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트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멋진 음악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최고의 음악들이 최고의 연주자들의 손에 의해서, 목소리에 의해서 불려지는데, 사실 이 음악은 티켓 주고 가서 사서 들어야 되잖아요. 저희 아트교회 오면요, 거저 들어요. 거기다 은혜 받죠.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저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느끼시고 큰일 나세요. 굉장한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자, 어쨌든 한 분 한 분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희 사역들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맛보신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음악을 통해 영광 돌려주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속 오셔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또 받고 싶은 사람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쉼이 있는 아트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할 성경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사사 중에 한 사람, 입다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추 느끼셨겠지만, 사사기의 사사들이 총 몇 명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누가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이거 재밌는 질문이죠. 사사기의 사사들이 총 몇 명이 등장할까요? 자, 10명. 할렐루야. 소신을 밝히세요. 그렇지, 꽃마도 괜찮아. 소신을 밝히는 거야. 11명. 12. 계속 세봤자 더 손 안 드실 거죠? 제가 감 잡았어요.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사들이 왔어요. 과제예요. 이렇게 해야 성경 가서 뒤져보죠. 몇 명 사사가 나왔나. 사사들이 시시때때로 등장하고 있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뭘 배울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사 한 사람씩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핍박과 고통과 박해와 이웃나라의 침략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민족이 죽어가는, 목숨을 건 전쟁을 앞둔 이런 시각을 촌각을 다투는 그런 사건들이 민족에 항상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고통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렇게 사사를 한 번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돌아가면 좋겠죠. 하나님 백성에게. 그런데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요. 백성들 또 떠납니다. 그래서 또 사사를 보내세요. 그렇게 하기를 도대체 몇 번? 그것이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예요. 오늘 8번째 사사인 입다를 소개합니다. 이미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품을 상당히 많이 떠났었어요. 그 과거의 전적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해야 돼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하나가 있죠. 사사들이 출생과 신분들이 되게 독특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사가 누가 있어요? 삼손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출생이? 몰라요. 머리 긴 것밖에. 여자 되게 좋아했어요. 술 진짜 잘 마셔요. 하여튼 한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사가 됐을까?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렇죠? 여러분, 드보라 어떤 여인이에요? 귀족의 딸인가요? 기생이잖아요. 오늘 등장한 입다는 어떤 인물이에요? 민족을 살리는 인물이 신분과 출생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여기 뭐라고 성경에 돼 있죠? 우리 1절부터 3절 한 번만 더 열어주시겠어요?
죄송해요. 이게 원고를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또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출생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또 배워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그 신분과 그 출생에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첫 구절 11장 1절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저랑 같이 해요. 저희가 아트교회를 하면서 아트교회에 어울리는 어떤 설교 말씀과 내용들을 찾아보려고 부단히 예배를 바꾸고 내용을 바꾸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변화하고 있고 계속해서 변화해 갈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드릴 때까지 저희는 끝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요, 제가 특별히 말씀을 좀 준비할 때 그냥 듣는 걸로만 하지 말고 보고 듣고 다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음악의 특별한 한 장르인 오라토리오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서 만들어진 멋진 음악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작품은 그냥 음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부터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봐가면서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음악에서 가장 멋진 장르 하나를 대라면 뭘 돼요? 오페라. 왜죠? 거기는요, 극적인 게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액팅하고 무대의 장치와 합창과 독창과 중창과 악기의 연주가 다 어우러지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종합예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의 가장 멋진 장르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해보고 종교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가장 멋진 하나님의 음악을 다루는 장르 하나는 바로 오라토리오라는 장르가 있어요. 예, 이제 아셨죠? 야, 오라토리오. 여러분들이 이게 금방 아셔야 될 제목인 게 뭐냐면 핸델의 메시아, 그러면 금방 아시잖아요. 그게 오라토리오예요. 오라토리오의 뜻은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장소를 옛날에는 일컬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악적인 내용으로 엮어가는 것처럼 변화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장르처럼 자리를 잡았던 기억을 여러분들에게 하며 소개를 좀 해봅니다. 오늘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주제로 했었던 이 작곡자의 이름은 카리즘이라고 하는 작곡자예요. 여러분들. 카리즘이가 어렵죠? 네, 칼이스미. 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쉽게 기억할 거예요. 이 작곡자가 쓴 이 작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어져 있는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아마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다뤘을까? 우리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 카레즈미 작곡자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오나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 작곡자가 곡을 썼습니다. 옛날에 음악가들은 어떤 곡을 써 내려갈 때, 음악을 짓고 연주할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성서 안에 있는 내용과 복음의 내용과 잘 매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승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단지 좋은 음악을 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함께 전했어요. 복음이 그 안에 같이 전달이 되었어요. 놀라운 교훈과 깨달음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보면서 있어졌던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마치 이렇게 순서마다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 말씀과 찬양이 동일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같이 그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잠깐 읽으셨던 사사기 1장, 우리 11장 1절 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사 입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할게요. 사사 입다가 출생이 기생 출신이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집안 분위기가 어때요? 그 뒤에 좀 묘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 집에 거했어요? 못했어요? 다른 배다른 자식이란 취급을 받고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들녘에 가서 민족의 땅에도 거하지 못하고 사람이 없는 광야의 땅에 가서 그렇게 지내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낸 입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결코 평범치 않은 삶을 사는 사사 입다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뭉쳐서 모여 살았나요? 잡류가 뭐야 도대체? 이놈 저놈 이놈 저놈. 쉽게 말하면
조직을 떠나서 또 다른 조직을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 지금의 조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입다는 당시에 상당히 덕망 있다 그러면 좀 민망하네요. 이름 있는 조폭의 두목이었어요. 왜냐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터졌어요. 성경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장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요. 당장 우리의 선주의 땅을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군사력으로 보면 형편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많은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처럼 사는 것이 몸에 익숙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용사들이 없네요. 그러니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러 갑니까? 바로 조폭, 두목인 입다에게 가는 거예요. 입다가 열받았어요. 아니, 내가 뭐 기생 출신이라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내 신분과 출생을 빙자해서 너희들이 나를 내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보고 돌아달라고 그러냐? 일 없다. 그러지 말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막 말리고 난리 났어요. 당신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 다 빼앗기고 집이고 자식이고 다 빼앗기게 생겼다고.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당신을 대장군으로 세우겠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냐?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쭉쭉쭉쭉.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해서 당신을 대장군으로 세워드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다가 자기의 조직을 이끌고 드디어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장면까지가 우리가 읽지 않은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냐면 입다가 그냥 입다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이요. 굉장해요. 사모님 웃으시는구나 벌써. 왜냐하면요. 달변가였어요. 마구 굴러다니던 인생이다 보니까 풍류와 이 조크와 유머에 아주 달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왕인 암몬 왕이 당장 너희들 그 땅 안 내놓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협박을 해올 때 이 입다가 그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전한 이야기가 대단합니다. 할 말을 닫아버렸어요. 암몬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할 말을 잃어서 왜 전쟁이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유 없이 이제 쳐들어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데 이래 전쟁 아닌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 중에 지금부터 소개되는 얘기가 바로 이 카리스미의 오라토리온 입다의 이야기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과도 협상을 하는 입다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11장 29절부터 30절, 31절, 32절에 입다가 하나님과 하는 협상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셨어요. 어떤 협상인가요? 내용인즉슨 뭐라고요? 성경을 같이 좀 보세요. 오늘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선한다는 것은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주께서 저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신다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귀향하게 해 주신다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를 처음 마중 나오는 첫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번제물로. 그것도 이런 약속을 뜬금없이 하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오라토리의 이야기는 이런 입다의 입장을 해설가가 막 노래로 음악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장면으로 이동을 하게 가냐면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입다의 환영식으로 음악이 갑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데 그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음악이 결코 밝게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저는 그 다음 장면을 알잖아요. 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일 첫사람으로. 하나뿐인 무남동녀 딸, 이름도 없어. 그냥 입다의 딸. 딸이 튀어서 막 아버지 북치면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온 이스라엘에 대장군으로 세워진 기생의 아들인 입다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 조폭의 이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야, 나름대로는 말이고 법인 사람인데 한번 내뱉은 말 집어넣기가 쉽겠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통곡하는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이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장면을 환영하는 그림을 좀 보시죠. 보이나요? 예. 저렇게요. 춤을 추며. 근데 이 딸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음악 속에 지나갑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해요? 통곡하죠. 하나뿐이 없는 딸, 하필이면 네가 나오냐? 왜 너냐? 거기는 써있지 않지만요. 아마 그렇게 내뱉은 대장군 아버지의 입에서 그걸 담을 수 없어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장면, 그 장면을 그림으로 참 잘 표현한 하나의 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소개를 하는데요. 사진 5번째에 보면 아버지 입다가 딸에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딸아,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해서 너를 좀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생겼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딸은 청청병락 같은 얘기예요. 그저 자기가 한 일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승리한 아버지를 환영한 것뿐인데 너가 번제물로 좀 드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애써 딸의 몸부림침과 하소연을 뿌리치는 아버지의 저 눈빛을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좀 보이세요? 잘? 네. 애써 뿌리치는, 너무 잘 그렸어요. 송화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애써 딸의 눈빛을 외면하는 아버지의 저 모습은요, 그 장면이 역시 음악 안에서 흘러갑니다. 자, 죽음을 맞이한 이 딸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받아들이죠. 순수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합니까? 딸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입다에게 딸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나요? 성경에는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이 손에 붙여줄 테니까 너 나한테 뭐 해줄래? 이런 얘기 쓰신 적도 없고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케 하면 너의 무엇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에 그렇게 협상하고 약속해 버린 거예요. 이 잘못된 맹세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성경에서 금기시해온 법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서 설명드려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인데요, 양고기 좋아하시고 소고기 좋아하시고 닭고기, 비둘기고기 다른 거 다 드시는데 사람 고기는 별로 안 드죠.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애매하지만 그런 거 받으신 적이 없어서 그래요. 딱 한 번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식을 당신에게 드리라고 요구하신 적은 있으셨어요.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 장면이 서로 연결돼서 이야기되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아브라함과 이 입다의 입장이 뭐가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식을 드리는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입다는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짐작컨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서 어린 시절부터 쫓겨나서 찬밥심새가 돼서 들녘에 나가서 그런 생활을 한 조직의 두목이 됐었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다. 제가 봤을 땐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나름대로 터득한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경륜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온 하나님의 법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 그 인근 나라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행위들이 조직을 유지하는데 쓰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노출된 시간을 오래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자기가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행위에서 근거한 아브라함과 입다는
입장 차이가 전혀 반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드리는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참 아버지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됐을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사람이 이런 막 질문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세술에 능한 입다였었는데 왕의 입도 닫아버리고 할 말 잃게 만들었던 이런 능력 가진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과 굳이 협상할 때 그렇게 했었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좀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해달라는 어떤 또 다른 협상도 가능했을 텐데 좀 아쉬운 모습이 납니다. 저 이런 협상하는 모습을 제가 제 생활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죠? 제가 얘기 드리면 아마 그럴 거야라고요. 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 아이들은요 영악해요. 똑똑하다는 표현이 나을 수 있겠지만 영악합니다. 그냥 시켜서 하나요? 예, 저기 가서 물 한 컵 아빠 갖다 줄래? 그러면은 뭐, 네 아빠 여기 물 있습니다. 아 저기 문 좀 닫고 올래? 네 엄마 하면서 어머니 발 좀 주물러 드릴까요? 이런 자식 있나요? 제가 키우는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 떠다 주면 뭐 줄 건데? 요거 바로 나옵니다. 네. 너 오늘 열심히 피아노 치고 열심히 뭐 하면 그거 해주면 뭐 할 건데? 이거가 아주 익숙해요. 애들이 5살, 7살인데요. 벌써 협상해요, 부모랑. 내가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 나 이거 해줘, 이거 할 테니까 노보카 폴리 사달래. 요렇게 협상합니다, 우리 5살짜리는. 여러분들 익숙해요. 저도 대학 시절에, 고등학교 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바탕 소동을 다 벌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 그때 제가 입시 원서를 사들고 사실은 교회 예배당에 가서 강대상 위에 입시 원서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허무맹랑한 맹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대학에 붙여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이 붙이셨을까요? 그런 인간 붙여놓으면 큰일 납니다. 역시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저도 쓴맛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죠? 내 생활 속에 순간순간 그냥 삶 속에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익숙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입다의 몇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이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행하는 자와 내게 무언가 복을 내려주면 그 조건으로 내가 하나님을 평생을 섬기겠다 하는 자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말씀 속에서 이 작품 속에서 같이 듣고 보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른 건 말고요. 그 중간에 음악을 조금 좀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의 음악을 좀 여러분들에게 들어보세요.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장면은 사사 입다가 이제 그 죽음의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사실 속에서 이 합창과 또 연주하는 하나의 해설처럼 진행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장면인데요. 말이 이태리 말이라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상황을 저희가 이미 나눴으니까 짐작하건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음악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장면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을 막 맞이하는 그 딸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그 노래였어요. 제가 사실은 이건 라이브로 좀 듣고 싶었어요. 저희 교회에 너무 멋진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제 언젠가 기회 되면 그렇게도 좀 진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시던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도 실려있는 부분입니다. 사사 입다인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딸이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친구들과 2달만 좀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세요. 그 가사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름 없는 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린 소녀, 아가씨, 그렇죠?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를 2달만 내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애곡하는 장면들이 그림으로 또 성화로 그려져서 우리들에게 정말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하고 태어나서 가장 순수한 그 상태에 죄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의 맹세 때문에 드려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이 딸의 애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그림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애도했었구나. 이 긴 시간 동안 이 딸은, 이름 없는 이 무명의 딸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2달을 기다렸을까. 이 딸이 드려지는 이 장면은 많은 경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흠없고 순전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 사건과 이 딸의 죽음과 연관해서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의 음악적인 작품이긴 하지만 이 작품 속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들과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한 아비의 잘못된 고백들로 인해서 벌어진 많은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의 신앙의 자세들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주보 보시면 제가 몇 가지 결론과 적용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좀 담아 놓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같이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깨달음들이 있는 말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음반도 한번 구입해서 들어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이런 연주의 자리도 또 저희가 마련해서 우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복음과 교훈과 깨달음이 어떻게 음악적으로 승화돼서 그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지를 이 한 작곡가의 작품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한 주간을 묵상하며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가셔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의 지위를 뛰어넘는 신앙인이 됩시다.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신앙인이 됩시다. 제사를 뛰어넘어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다 됩시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아트 공동체의 예배가 어떠한 말씀의 내용과 어떠한 음악적인 내용을 담으면 참 좋을까? 저희가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음악 하나를 선곡하고 곡 한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이런 내용이 함께 담겨지고 이런 간증들이 배어져 있는 음악들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건 아트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올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한 예배, 찬양 한 곡 한 곡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